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6절서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자기 목에 나귀 연자매가 매달린 채 바다 시면에 수장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을 잘라서 내게서 던져버려라. 손 장애인이나 발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다. 만일 내 한 눈이 내 눈을 넘어지게 하면 그것을 빼어서 내게서 던져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다. 아멘. 말씀이 좀 무섭죠? 예, 빼내라, 찍어버려라, 예수님이 좀 험한 말씀을 많이 오늘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지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계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6절에서 7절은요, 여기 6절, 7절에 대해서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화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요 8절하고 9절은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 여러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손이나 발이 너 넘어지게 하면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지만 과장법을 이렇게 말씀을 좀 과장해서 쓰신 거죠. 예.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맨날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발 다 잘려서 뒹굴러서 들어오게요? 뒹굴러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오늘은요, 6절하고 7절,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를 범하면 너는 내가 범하게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연자매에 매달린 채 바다 깊은 곳으로 그냥 던져버릴 정도의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가 넘어지면, 나 때문에 네가 실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들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8절, 9절은요. 이게 좀 여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고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나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이게 동일시 놓고요. 그것과 가장 대비되어지는 너가 넘어지는 것. 너가 넘어지면 어디에? 생명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거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아주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얘기하기를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작습니까? 아니,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애처럼 이렇게 낮은 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무가치하게 보여지고 어떤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요. 아이라 저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요 라고 내세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걸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장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권사,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왔는데 목사만 보여. 그러면 그 공동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목사는 안 보이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이나 사랑이 보여지면 그건 제대로 가는 교회예요. 제대로 가는 교회예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관심 전부 뭐예요? 저 어떤 목사일까?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목사 위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설교하는 직분자니까 설교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지만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남들의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볼품없는 자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연습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라고 하는 악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악처가 된 게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는 돈은 안 벌고 맨날 광장에 나가갖고 그냥 논쟁하고 그냥 너 자신을 알으라는 등 맨날 그렇게 아침서부터 출근을 하니까 아내가 악처가 안 되겠어요?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광장으로 출근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 위에서 바켓에다 물을 먹어갖고 휙 보여갖고 물에 막 젖고 그랬었다면서요. 예?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데 하루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물었답니다. 스승님은 그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너무도 참 잘 참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 스승님처럼 신경을 쓰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익숙해지면 괜찮아. 익숙해지면 고통스럽지가 않아.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물레방아 소리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걸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산티페, 그 아내죠. 그 아내는 좀 나보다 그 물레방아 소리보다도 좀 더 심하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낮아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자꾸 높게 보지 마시고요. 낮은 사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항상 익숙하게.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게 별거 없어요. 한 얘기만 얘기 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할 일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겪은 얘기예요. 이제 저기 LA 쪽에 가면 그 홈레스들 많잖아요. 홈레스들 많은데 그날 그 나하고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일행들을 모시고 홈레스를 이제 밥을 주러 이렇게 이제 배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들을 못 하시니까 아침에 그러면 줄을 쫙 서요. 예,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갔으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그리고 저도 목사 아니에요. 그죠? 그 둘이 있었는데, 저가 이제, 이거 어떻게, 처음 가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 집사님, 저쪽에 가서 이거 나오는 거, 물 하나씩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내가 집사님인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도, 야, 여기서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거 없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 하나만 잘못 불러도요, 벌써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 목사인데 집사로 얘기해? 이게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깨버려야 되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뒤에서 보면서 돌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나를 집사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온 이유는 그분 어렵게 사시는 홈레스 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놀아주면서 서로 간에 교제와 교류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갔던 건데,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고 의식, 그러니까는 내 생각의 의식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서열로 1등, 2등, 3등, 4등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평등한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이렇게 바꾸어진 사고 의식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믿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얘기했을 때는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세워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이 낮은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작은 자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제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진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캔달리 조인데요. 스캔달을 더 잘 아시죠? 그죠? 스캔달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요, 이 넘어지게 한다는 스캔달리조는 그냥 내가 형제에게, 저 앞에 너에게 기분 조금 나쁘게 상하게 하거나 또는 조금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을 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떤 행동으로 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영혼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로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에다 나귀 연자매를 매달린 채 바다 시면에 수장을 당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과장법으로 이제 굉장히 쓰신 건데 그만큼 너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너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시험을 한다거나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자는 나귀가 연자매를 돌리는데 그 돌이 우리가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이 나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 무거운 거를 목에다가 여기다 메고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수장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교회 와서 되려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얻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만든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을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니네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넘어졌는데 왜 세상에 화가 있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교 의식해서 내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꼴등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무시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루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든 꼴등이 되든 나는 안 변해요. 그렇잖아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왜 공부 조금 못했다고, 왜 1등 못하고 내가 꼴등했다고 내 인생이 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게 만든 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1등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거짓말로.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잘 세상을 뚫고 봐야지만이 제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했어. 공부 다닐 때 1등도 못했어. 그 얼굴도 또 못생겼다고 얘기해. 또 뚱뚱하다고 얘기해.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비교 순위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의 원인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 여러분들 항상 낮아지면요 그런 일 안 생겨요. 예?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면 절대 그런 생각 안 생깁니다. 내가 높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목회자부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시는지 보셨죠? 너에 대해서, 네 형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네 손이나 발이, 이건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네 손,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똑같이 넘어지게 하면 전부 똑같이 안 하거든요. 넘어지게 하면 그것을 잘라서 내게서 던져버려라. 잘라버리라는 거죠. 손이나 발이. 손이 없이 또 발도 없이 그냥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다. 그렇죠? 그 여기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 또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을 빼어서 내게서 던져버려라. 한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여기 생명에 들어가 똑같이 쓰지만 나머지 두 눈을 그렇게 불타는 지옥에다 던지는 것과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은 대비적으로 극과 극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 좀 괜찮겠지. 내가 뭐 조금 남한테 욕을 해도 괜찮겠지. 내 형제랑 뭐 미움을 가져도 괜찮겠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 안에서 금방금방 그 예민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랑 한번 싸웠다고 그냥 한번 싸웠어. 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를 먼저 때렸어. 그래서 내가 때려? 세상적 방법은 나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먼저 내가 맞으면은 그때서부터 내가 하는 행위는 뭐 정당방위라면서요.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같이 때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내가 이미 그런 일들의 세상에서 익숙해져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대 맞으면 같이 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한 대 맞으면 같이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셨잖아요. 마지막 하루를 사시고 밤에 기도를 하시든지 뭐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서 삶을 살으셔야, 그렇게 계속 익숙하게 살으셔야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낮은 자로 있는 내 모습이 그렇게 해서 갖춰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곳, 이 지옥, 제가 지옥 게헨나라 그랬죠?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어떤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살았던 1세기에 살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생명에 들어가는 것. 유대인들의 사고 의식 속에서의 생명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의인이야.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생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를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악인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했기 때문에,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교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단어가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생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런 이 말씀을 이 몇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요,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어. 그러니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요,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라, 생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복음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맺어지니까, 커넥트가 되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이 나를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속여 먹었어요. 내가 그게 좋다고 제가 좋다고 그걸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의 선생님도, 교수님도 전부 다 얘기하는 것들이 성공을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성공하라는 얘기를 했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네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생명으로 아주 아름답게 살아.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존재들을 보면서 함께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은 것으로 주셨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 학교를 다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쏘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변화된 존재로 이제 새롭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생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반대의 영원한 불이나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비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얘하고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생명을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내가 보상으로 받을 거예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시각에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고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지옥이다. 제가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옥은 어디라고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흰눈 골짜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가 불탄대요. 예루살렘 남쪽에 북쪽 남쪽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들, 시체들, 부정한 것들을 나오면 흰눈 골짜기에다가 전부 다 갖다 놓고 밤새도록 365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게헨나는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이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나는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심판받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의 이 불타는 지옥, 게헨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너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불타는 지옥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우주 공간 어디에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그 뜨거운 물에 내가 아주 튀김을 당하든지 아주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게헨나나 이 불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소의 개념.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심판이 이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분해서 그것에 존재하는 존재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데 어떻게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예?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장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소로. 예?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렇게 됐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세기에 접어들면 헬라 문화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렇게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헬라 문화의 그 플라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초대 교부들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잖아요. 제자 12명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마다. 예?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사도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 밑에서 그 사도가 얘기했던 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해. 초기 교부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2세기의 사고의식 속에 헬라 문화 속에서의 이 개념을, 이 지옥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으로 그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3세기, 4세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어거스틴, 우리 신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3세기, 4세기에 들어서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그 사람이 이때 영원한 형벌, 끝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장소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러다가 중세 1000년이 더 지나가서 뒤에 가서는 지옥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캐톨릭 사제들만 지네들이 읽고 앉아서 여기 앉아갖고 성경 읽고 이 거룩한 책을 니네들 그 천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질 수 있냐고 생각. 안 준 거 아니에요? 말씀을요? 안 줬잖아요. 이 성경책을요. 그 지네들이 구약에 대한 지옥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잡아오다가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도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서 신곡의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층서부터 9단계까지 지옥에 가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해놓은 그러한 소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림만 봤어요. 이렇게 1단서부터. 그 단마다의 지옥에서의 모습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 유리창에 스탠레이스에 막 이제 지옥에 관한 것들을 그려놓고 막 이러니까 그 이미지를 딱 갖고 내가 죽으면 저곳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그런 의식은 없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의식을, 그 지옥을 우리가 아주 단계적으로 또는 고통의 종류 또는 구조, 장소 이거를 다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런 의식, 내가 죽으면 내가 죄 지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이라는 것에 가서 불타는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의미가 전부 어떤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옥이 땅지자 아니에요. 땅지자. 옥은 갇혀 있는 거고. 그죠? 지옥이라는 이 말을 누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믿지 않든 간에 전부 다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전부 다 행할 수 있어요. 싸움도 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마음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신 보편적인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과 이제 관계없어 라고 하고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어.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만 존재해. 그곳에 사랑이 있어요? 예? 용납함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그렇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싸움과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관계되어지지 않는 곳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불타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들어낸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손이나 발, 눈으로 절대 하나님 안에서 뭐로 하면 안 된다고요? 죄를 져서는. 아주 센시티브하게 그 죄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낮은 자세로 존재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뱉은 이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나쁜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인지조차도 우리 자신들이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너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또 너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교회에서 함부로 나서서 내 의가 어떤데, 내 직분이 뭔데,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자기 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넘어지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본문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지,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세상과 같은 그러한 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다. 예? 직분자는 특히 목사라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내가 승진의 기회에 지위가 높아지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건물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잘 가슴 안에서 담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한 사람 한 멤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서열적으로 보거나 권력적으로 보거나 크기로 보거나 아니면은 또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로 낮은 자를 자처하고 항상 낮은 곳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 섬기는 모습의 공동체가 보여지게 하시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